참 신앙인은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으면서 다시 한번 크게 하십시다. 참 신앙인은 기쁨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생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찾을 때 다가온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었어요. 참 신앙인.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다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참 신앙인이 되면은 기쁨이 생기는데 그 기쁨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어느 나의 삶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까 그럴 때 그 기쁨은 행복이었습니다. 참 신앙인은 행복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인은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사람의 감정에는요, 이 감정 중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감정들도 있지만 그 중에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정은 반대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슬픔이 있으면은 기쁨이 사라지겠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반대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슬픔과 기쁨이 공유되어 있다. 함께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의 마음을 바꿀까? 기쁨의 마음이 슬픔의 마음을 삼켜야 됩니다. 기쁨의 마음이 슬픔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럼 기쁨의 마음이 어떻게 슬픔을 지배할까? 왜 그렇게 돼야 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슬퍼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냐 하면은 불행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을 생각하면요, 슬프면은 불행하다, 난 불행해.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 슬픔을 자꾸 생각하죠. 그럼 기쁜 사람은요, 기쁜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다. 자, 이 행복한 기쁨이 불행한 슬픔을 삼켜버려야 된다. 이걸 어떻게 삼킬 것이냐? 이제 신앙적으로 이걸 삼킬 수 있는 것,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감정의 문제인데, 슬프다, 기쁘다, 이건 감정의 문제인데, 감정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려 나갈까 생각하면서 이 본능적인 이 감정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참 짐승조차도 이 슬픔이라는 것을 갖고서 힘들어할 때도 있구나 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어떤 집에서요, 한 2년 전부터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5마리를 낳았어요. 5마리를 낳았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태어난 3마리는요, 이게 건강한 것 같아요. 움직임이 빠릿빠릿하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온 2마리가 이상한 겁니다. 2마리가 건강치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호흡을 살펴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5마리 중에서 3마리는 그래도 빨빨하고 살아있고 2마리는 죽었잖아요. 이게 지금 개의 입장에서 5마리를 낳았으니까 3마리가 살고 2마리가 죽었다 그러면은 할 수 없지 이렇게 우리 생각에 포기 안 하겠나. 그런데 이 개는 달랐어요. 어미가요, 이 2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이요, 자기의 젖꼭지를 그 새끼의 입에다가 자꾸 물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주인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주인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놔두면은 저 어미의 슬픔이 더 커지겠다. 그래서 빨리 이거 이제 치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주인이 땅을 파고 구덩이를 파서 이제 묻으려고 그런 것이요. 그랬더니 이 어미개가 따라와 가지고 그 구덩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새끼를 묻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그 새끼를 입으로 물고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주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만큼 슬프다. 같이 돌아가자 이제 그만. 이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묻으려고 하면서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개를 위로한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제일 슬퍼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울지 않는 경우를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을 하는 경우에요. 제일 슬피 우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불에 넣어서 시신을 태우는 그 순간이에요. 그럼 처음보다 대부분 제일 슬퍼하면서 울어요. 자, 이런 슬픔의 문제예요. 이게 감정의 문제잖아요. 안 슬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이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이 슬픔을 어떻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바꿀까? 성경에서 이런 방식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없을까 찾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식이 죽는 슬픔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보이는 이 반응들, 이 모습들이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아들이 죽는 두 죽음을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슬픔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는 슬픔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 다윗이 참 신앙인인데 이걸 어떻게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승화시킬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다윗의 아들 먼저 이제 슬픔의 죽음을 표현하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는 참으로 멋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왕위를 이을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윗도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만큼 다윗의 왕위에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사무엘하 15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을 바라볼 때 이 압살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6절이에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함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질 정도로 압살롬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때를 기다리던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지 않은 압살롬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반역을 일으키며 도전해 올 때 다윗이 이제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슬프겠죠.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니까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슬픈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을 추스리면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울 때 이 압살롬의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지만은 제가 살필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사입니다. 그의 수하의 장수들은요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성을 비우고 도망할 정도의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다윗이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만약에 그 성에서 항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부딪히면은 한쪽은 죽어야 되는 거죠. 반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웠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사무엘하 18장 7절로 갑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자 지금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이제 싸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부딪혔는데 자그마치 2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어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패배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는 일이 생겨버리는데요. 그게 지금 다윗이 이 정도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피해 주는 거죠. 왜?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기 위해서. 왜? 죽으면 슬프니까. 죽음은 고통이니까. 반역하다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다윗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왕성을 비울 때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가 그 성을 피해서 피난을 가니까 이제 자신의 힘이 대단한 줄 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압살롬과 싸우는 상황이 될 때 이 다윗은 알고 있어요. 압살롬이 자신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죽이지 말아라, 지금 당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9절을 보니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지금 노새가 빠져나가 버리고요, 머리채가 지금 상수리나무에 걸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마치 목매단 사람처럼.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이 압살롬이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니, 지금 그 상수리 나무가 자신이 지나갈 때 걸릴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이 안 보일 정도로 앞이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때예요. 이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보고하니까 그 요압 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압살롬의 죽음이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은 왕이 될 수가 없고요.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는 슬픔을 맛보지 않으려고 지금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을 피하고 아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부하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압살롬을 반역자로 여기면서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매달려 있는 것을 가서 죽여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통곡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제 왕이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입니다. 참 신앙인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참 신앙이 되면 기쁨이 충만해서 슬픔을 이렇게 이겨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 장면을 제가 의아스럽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반역자 아들이에요. 반역해서 거슬린 아들인데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 과연 다윗이 항상 그렇게 슬퍼했을까? 우린 참신앙인 다윗이 죽음의 슬픔에 관한 다른 장면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무엘하 12장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은 15절에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로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단이 돌아가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당신은 회개했으니까 살지만은 당신이 죄로 인하여 낳은 아들은 죽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16절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래 동안 안 먹는 거예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심이리로다 함이라. 상심할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못 알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수근수근거리고 부하들이 움직임이 이상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냐? 물으니까 대답하는 거죠. 죽었습니다. 자, 이때예요. 20절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안 울어요. 슬퍼하던 것 같은 모습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왕이 죽기 전에 저렇게 슬퍼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더 멀쩡해지냐? 슬퍼하지 않느냐? 이건 뭐냐?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다윗이 지금 자기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현상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무엇을 슬퍼하느냐?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압살롬의 죽음이 그러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 지금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을 왜 슬퍼했느냐? 압살롬의 죽음을 단순히 슬퍼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버린 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이게 이제 지옥으로 가는, 우리가 아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지옥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슬퍼하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슬퍼하고, 그 문제가 끝났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멀쩡하게 도는 거,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 때요? 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만 슬퍼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 때나 슬퍼하는 거 아니다. 감정적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슬퍼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그 일에 슬퍼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질문을 이제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럼 죄 문제로 죽으셨어요? 그럼 뭘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나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 죄의 문제로 슬퍼해야 되냐? 내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슬픔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슬퍼하니까 이 잘못된 슬픔이죠. 그 슬픔은 슬퍼하면 안 되는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40일을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일상의 생활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 부분을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동행하면서요, 친히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슬퍼해라, 통곡해라. 너의 문제로 통곡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유의해야 되는 거, 슬퍼할 일을 슬퍼해라.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훨씬 많은데 우리는 슬픔이 자꾸 빠져요. 왜 그 슬픔에 빠질까? 죄 아닌 슬픔에 빠져보니까 슬퍼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의 문제로 슬퍼하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쁨으로 변할 것인데, 그 문제로 인하여서 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을 것인데, 그 문제로 슬퍼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슬픔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시대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을 성부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 성자 시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시대.
지금 성령 시대를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요,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증인이 되는 능력이 생긴다.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권능을 받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기쁨입니다. 전에 없던 권능이 임하네. 전에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니까 나에게 이 능력이 임하네. 이 권능이 임하네. 이 권능으로 내가 뭘 할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야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으로 권능이 임하면요, 내 몸에서 표현되는 거, 그것이 기쁨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다.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6장 25절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사역을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슬퍼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죄의 문제가 아니죠. 죄의 문제가 아니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그 삶을 지금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지금 그의 삶에 남들이 바라볼 때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슬픈 일이잖아요. 왜? 내가 좋은 일 하다가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물리쳐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고 그 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슬프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죄의 문제 아니니까 그 죄의 문제가 아닌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쁨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슬퍼하는 일이 도무지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슬퍼합니까? 그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슬퍼할 이유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슬퍼할 일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죄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좀 힘든 일이 생겨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면은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퍼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라면은 그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은 그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나를 삼키면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를 다시 살펴봅니다. 왜 슬퍼해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아들이 죽었는데 왜 안 슬퍼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압살롬은 지금 그가 죄의 값을 치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가 아버지를 만나고 그가 아버지 다윗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다윗이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목에 매달려서 지금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주 아래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슬퍼하던 그 슬픔은 잘못된 슬픔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죄의 문제를 위해서 슬퍼해라.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도리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지금 너희들이 체험해라. 성령을 체험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감격이 있다, 신앙적인 승리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가 옥에 갇혔어도 낙심 안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임하여 있다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옥토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들이 차고 있던 우리 요즘 표현대로 하면 수갑이 풀려버렸어요.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려져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자유인이 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을 체험해야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이 무슨 이제 삶의 상황이 바뀌는 것, 현상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떤 현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만, 권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전에는 말해도 안 되던 어떤 믿음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던 것이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내가 전도해도 말해도 안 먹혔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시고 권면하면 먹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믿는다니까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듭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마음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돌이켜 봐야 될 거, 그게 뭘까?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문제 없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사람을 대면하여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험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요, 낯선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은 말 섞지 말아라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물으면 친절하게 대답해라. 우리 자라날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는 친절하게 대답하래. 아니, 말 섞지 말아라 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말이에요. 이 마음을, 이런 상황들을, 복음은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전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게 만들 건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데, 없잖아요. 이걸 지금 막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방법이 딱 하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바뀐다. 그 마음이 완악해서 바뀌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으로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믿음의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 않을까요? 그 기쁨이 모든 슬픔을 이겨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성령 체험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 언제나 변함없이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도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십 년을 목회한 목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지만은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무력해요. 여러분, 1분 1초를 뒤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똑바로 간다 할지라도 삐뚤게 가던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똑바로 하고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뒤에서 추돌을 하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뒤에서 엄청난 크기의 트럭이 와서 나를 받아버리는데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피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코로나에 걸린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던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확진되기 전주에 우리 교회에 빠지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 주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으면 우리 교회는 전 교인들이 다 검사받으러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에 빠지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2주간의 텀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 대상에서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묘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수도 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성령 충만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슬픔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슬픔은 뭔데? 죄의 문제의 슬픔인데 그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를 이겨내시고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부활 신앙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전에 슬퍼했던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슬퍼하며 통곡하는 가운데 이겨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